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TV의 데이빗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세 번째 내 생물과 내 바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그룹들이 바로 내 생물이라는 것과 두루두루 화영검이 내 바퀴의 물리적 그 상징의 비유로 나타낸 바로 그 한 분의 그리스도께서 네 분의 그리스도로 또 한 분의 성령께서 네 분의 성령으로 인류와 함께하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 모든 인류가 네 짐승의 상징의 형상으로 비유된 네 분의 그리스도와 또 네 바퀴의 물리적 상징으로 나타난 네 은혜의 성령과 함께하게 되므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참으로 복된 중에 복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온 인류의 구원에 가장 복된 완전한 그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표로 잠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두 그룹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두 그룹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에스겔 1장에 가면은 이 말씀은 내 생물로 또한 물리적인 상징의 비유로 나타내시고 성령은 내 바퀴의 물리적 상징의 비유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가면은 내 생물, 내 그룹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내 바퀴로 말씀과 성령이 늘 함께하는 비밀을 이렇게 물리적 상징의 비유로 감추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한 그리스도가 네 분의 그리스도요, 한 성령께서 네 분의 성령으로 온 인류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모두와 함께하여 모두를 구원하는 비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4장에 가게 되면 내 생물과 함께 이제 성령을 앞뒤에 가득한 눈으로 상징적 비유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비유의 물리적 비유의 상징으로 비로소 온전히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완전한 구원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수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 넘치는 강물만큼 한 성령께서 내 그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물의 그 같은 상징의 비유로 하나님이 감추어 전하셨는데 바로 한 분의 그리스도가 네 분의 그리스도로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들이 네 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네 가지 은혜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그 한 분의 성령을 통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막의 그 두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19절을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이렇게 그 말씀대로 만든 두 그룹 증거계와 두 그룹의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을 보면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기에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그 사진에 보시는 대로 말씀과 성령의 그 두 그룹의 물리적 그 상징을 그렇게 이제
조각하게 하셨는데 그 두 그룹의 연이은 날개 바로 아래 증거계의 덮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증거계의 덮개와 연이은 날개 그 사이가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그 두 그룹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 말씀을 네 생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4절 5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부분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 한 사람의 형상, 그 인자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인자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네 생물의 형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한 분의 그리스도가 네 분의 그리스도로 인류와 함께하는 비밀을 이 네 생물의 물리적 상징으로 네 분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네 생물은 다섯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지 모양의 말씀으로 나타난 한 분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네 생물의 형상으로 인자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네 생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이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귀한 생물인 것을 환상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네 생물이, 각 생물이 얼굴이 네 개고 날개가 네 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떤 얼굴인가 하니 에스겔 1장 10절을 보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바로 이 네 개의 생물이, 각 생물이 얼굴이 넷인데 소와 사자와 사람과 독수리의 네 가지 얼굴들을 각 생물, 네 생물이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귀한 그 같은 생물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10장에 가면은 이 네 생물을 네 그룹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10장 14절에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바로 이 네 그룹들도 각기 각 그룹이 네 면이 있는데 아까는 얼굴을 동서 앞뒤 이렇게 말씀해 이번에 그냥 네 면이라고 또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각 그룹이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앞에 1장을 보면 이건 소의 얼굴을 말합니다. 소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사람, 셋째 면은 사자, 넷째 면은 독수리 얼굴. 똑같이 이와 같이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을 각 생물이 그와 같이 네 가지 얼굴 가진 네 생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4장에 가면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진 게 이제 한 얼굴을 가진 그 같은 네 생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네 분의 그리스도로 지금 인류와 함께하는 비밀을 지금 이렇게 물리적 상징의 비유로 나타내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생물은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은 바로 성령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물리적인 상징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네 생물의 각각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생물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a lion, 사자의 얼굴을 한 그러한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즉 소의 얼굴을 한 소의 그러한 생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생물이에요. 넷째 생물은 얼굴이 독수리이면서 날아가는 독수리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는 네 생물, 곧 네 그룹의 각각의 생물이 네 가지의 그 생물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10장에 와서는 한 가지의 얼굴을 가진 그 한 생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 사자, 사람, 독수리, 이것은 이제 5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소는 양심의 말씀, 또 사자는 율법의 말씀, 사람은 인자의 말씀, 독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네 생물, 즉 네 가지 모양의 말씀으로 각 생물들이 있었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것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의 그리스도로 계시가 된 것이 계시록에 와서는 한 분의 그리스도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 네 가지 말씀의 모양으로 계셨던 그 한 생물은 계시록에 와서는 첫 번째는 이제 소의 얼굴을 한 그러한 그 소의 그러한 생물로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의 말씀의 그리스도로 계시가 된 거예요. 한 분의 그리스도. 또 두 번째 생물도 에스겔 1장과 10절에서는 네 생물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네 가지 말씀의 모양으로 계시가 된 네 분의 그리스도인데, 계시록에서는 한 분의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사자의 얼굴을 한 사자의 그 생물로 한 분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제 물리적 상징의 비유로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생물도 에스겔 1장 10절에서는 네 가지 생물이고 또 네 가지 말씀의 모양인데,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신약 때에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의 생물로 한 분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생물도 에스겔서에서는 네 가지 생물의 얼굴이고 네 가지 말씀의 모양인데 네 분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계시록 때 독수리의 모양을 한 독수리의 생물,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제가 잠시 보면은 결국 다시 말해서 네 생물, 곧 네 모양의 말씀인데요. 곧 네 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각각 네 생물의 각각인 네 얼굴들의 생물이었어요. 네 말씀으로 계시는 그 생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 각각이 한 얼굴의 생물이 된 거예요. 즉 한 말씀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내는데, 그 네 분의 그리스도가 한 분의 그리스도라고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분의 그리스도가 한 분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알기 쉽게 도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즉 소 이꼬르, 사자 이꼬르, 사람 이꼬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양심의 말씀 이꼬르, 창세 때 양심의 말씀 이꼬르, 구약 때 율법의 말씀 이꼬르, 신약 때 인자의 말씀 이꼬르, 계시록 때 하나의 말씀. 이 넷이 결국은 한 분의 그리스도가 네 분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해를 돕자면은 우리 한 분의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가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꼬르 성자 하나님, 이꼬르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동등인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관계가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양심의 말씀, 소의 물리적 상징으로 나타내고, 율법의 말씀, 사자의 물리적 상징, 인자의 말씀, 사람의 물리적 상징, 하나님의 말씀, 독수리의 물리적 상징, 이 네 분의 네 개의 상징의 생물이, 네 개의 말씀이 결국 한 분이신 그리스도, 사람,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이신,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한 인자, 그분이 소의 상징으로, 사자의 상징으로, 사람의 상징으로, 독수리의 상징으로 나타났다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말씀이신 인자께서 양심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인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가지 말씀의 모양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인류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비밀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네 상징의 동물들 그리고 네 말씀의 모양들이 다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의 말씀은 성경에 율법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성경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율법이 인자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인자 대신 예수님 말씀을 다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말씀한 거고 인자의 말씀, 예수님 말씀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말씀한 거고 율법의 말씀을 믿었으면 바로 예수님이 믿었을 거라고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인자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거듭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한 것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양심은 곧 율법의 말씀이고 율법 말씀은 곧 인자의 말씀이고 인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네 가지 모양의 말씀은 한 분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창세 때는 양심의 말씀, 구약 때 율법의 말씀, 신약 때 인자의 말씀, 계시록 때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 이렇게 때를 따라 다른 말씀의 모양으로 네 분의 다른 말씀의 모양, 네 분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네 가지의 상징적, 물리적, 생물의 형상으로 지금 감추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양심의 말씀으로 창세 때, 구약 때는 율법의 말씀으로, 신약 때는 인자의 말씀으로, 또 계시록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네 가지 다른 모양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양심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인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심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섭리하신 것을 비유로 이렇게 지금 한 분의 그리스도가 네 분의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인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말씀 믿는 사람도, 율법의 말씀 믿는 사람도, 인자의 말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도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양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다 천국의 사함받은 자녀로 또 완전한 아들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인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비밀을 이와 같이 네 가지 짐승의 상징의 비유로 완전히 숨겨서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네 생물의 그 물리적 상징으로 나타냈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늘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생물들과 함께하는 성령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 물리적 상징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생명수 강물로 우리가 성령의 그 비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더 추가적인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을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본즉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여기 지금 그 생물들 옆에 바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바퀴는 성령의 물리적인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 1장 20절을 보면은요, 어디든지 영이 가려 하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들과 이 바퀴들이 항상 하나가 돼서 행하고 하는 건데 그 바퀴들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물리적인 상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서 생물의 영이 말씀과 함께하는 그 성령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바퀴는 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염검이 바로 두루 도는 성령의 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물리적인 비유가 바로
두루 도는 것을 바퀴라고 에스겔에서 말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바퀴 가운데 영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두루 도는 바퀴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두루 도는 성령, 두루 도는 화영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도는 것, 바퀴로 이렇게 비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에스겔서 1장 15절을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본즉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까 그 네 생물, 각 생물이 네 가지 그 동물의 얼굴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성령도 곧 바퀴도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즉 각 생물, his four faces라는 것은 네 생물의 his라고 한 거는 각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각 생물의 네 개의 얼굴을 따라서 바퀴도 네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네 개의 생물의 각각에, 그러니까 아까는 네 생물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각 생물에 네 성령의 바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생물도 마찬가지, 세 번째 생물도 마찬가지, 네 번째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그 네 생물의 머리가 계시록에서는 한 생물의 머리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한 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마찬가지로 네 성령의 바퀴도 한 바퀴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아까는 이 그룹, 즉 한 생물 한 그룹에 네 바퀴가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생물의 얼굴 따라서 네 바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그 10절에서는 뭐예요? 한 바퀴가 있다라는, 한 생물에 한 바퀴. 이건 바로 네 생물의 얼굴이 계시록에 와서 한 생물의 얼굴로 말씀이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지금 네 바퀴의 성령의 은혜도 이제 계시록 때 한 생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처럼 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게 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네 분의 성령이 곧 한 분의 성령인 것을,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지금 살펴본 거죠. 그래서 아까 1장 15절에서 각각 그 네 생물들 각각이 네 가지 은혜의 성령, 즉 네 바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곧 10절에 오면은 각각 한 가지 은혜의 성령, 즉 한 바퀴가 있었다고 10장 9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네 분의 성령이 한 분의 성령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기 쉬운 그 도식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네 생물이 한 생물이 된 도식과 똑같죠. 즉 소 이꼬르 사자 이꼬르 사람 이꼬르 독수리, 즉 발목만큼의 성령, 무릎만큼의 성령, 허리만큼의 성령, 강물만큼의 성령이 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네 가지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간략히 종합하면 결국 네 생물과 네 바퀴가 곧 한 생물과 한 바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네 분의 그리스도, 네 말씀과 네 가지 은혜의 성령이 한 말씀과 한 가지 은혜의 성령으로 창세, 구약, 신약, 계시록 때 각각 이렇게 한 분의 그리스도, 한 분의 성령이 각 시대마다 네 가지 은혜의 성령으로 네 가지 모양의 점차 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의 모양으로 인류에게 계시가 된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네 생물과 네 바퀴, 곧 그것들은 한 생물과 한 바퀴, 네 분의 그리스도와 네 가지 은혜의 성령이 한 분의 그리스도요 곧 한 분의 성령이라는, 그래서 그 한 분의 성령과 한 분의 말씀께서 온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온 인류 모든 이들과 때를 따라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결국 모든 이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비밀을,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물리적인 상징의 비유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물리적인 상징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에 17절을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 그 생물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행하고, 즉 말씀과 성령이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즉 생물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바퀴들, 곧 성령께서 늘 하나로 행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물리적인 상징의 비유를 통해서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버지와 생물들, 곧 인자,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 22절, 26절을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즉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내생물로 비유가 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들, 곧 생물들, 곧 말씀들, 아들이신 인자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지금 이거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그 궁창의 아버지 보좌 위에 한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죠.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에 따라. 내 생물의 형상도 한 사람, 인자의 형상인데 그의 궁창 위에 아버지의 보좌에 있는 형상 역시 또한 한 사람의 모양 같더라. 바로 아버지이신 인자를 이와 같이 물리적인 상징인 비유로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고 인자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또한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이와 같이 우리가 물리적인 상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아버지신 어린 양을 또 다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와 어린 양이 계시는 보좌가 하나예요. 보좌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어린 양의 보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in the midst of the throne 그랬습니다.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시는 네 생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인자가 아버지이시면서 또 아들이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고 보좌 주위는 바로 인자가 계시는 곳이죠.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2절에도 아버지 보좌 아래 궁창이 있었고 그 아래 인자 그 머리가 이제 궁창 아래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좌 아래쪽 주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표현을 했고 성경에도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아버지 보좌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항상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좌 가운데 아버지 보좌에도 네 생물이 있고 보좌 주위에 아들의 그 보좌
인자가 있는 그곳에도 내생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은 말씀이신 인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또 아들의 보좌에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로 오신 그 인자는 또 아버지 하나님 본체 자신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인자 대신 예수님과 성령이 늘 함께하고 또 아버지 대신 예수님과 성령이 늘 함께하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 되시는 거죠. 늘. 에스겔서 1장 24절을 보면 이 또한 그 물리적인 형상의 비유를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여기 보면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이 생물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생물들의 날개 소리, 그는 곧 그리스도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물의 소리, 즉 성령의 소리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생물들의 날개 소리, 인자의 소리가 이꼬르 맑은 물소리, 성령의 소리, 이꼬르 전능자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이와 같은 도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또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군대는 하늘 군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를 성경은 하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그 신부들, 성령 충만한 주와 하나 된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신들의 신, God of Gods,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신들, 왕들, 주들, 천사들 다 하나님 인침받아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신부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왕들의 하나님이요, 신들의 하나님이요, 군대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라는 것은 바로 이꼬르 신부, 하늘 군대의 소리라는 얘기예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늘 한 영으로 동행하는, 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하는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 신부들은 그 소리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충만한 신부들이 늘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물리적인 상징의 비유로 감추어져 난 이 말씀의 종합적인 이제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서 지키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우리가 오늘 이제 상징적 비유로 하나님께서 감춰 나타낸 것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전 동편에 머무른 생물들, 곧 말씀과 바퀴들, 성령으로 이제 에스겔서에서 뚜렷하게 이제 상징의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들이 말씀과 성령이, 즉 그룹들, 네 생물과 바퀴들, 네 바퀴의 상징의 비유로 나타낸 그 말씀과 성령이 여호와의 전으로, 즉 지성소자,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전이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염검을 둔 거기가 지성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말씀과 성령이 여호와의 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동문, 동쪽에 있는 문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편, 지성소가 있는 동편에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러니 창세기에 에덴 동산 동편에 지키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이제 에스겔서에서 다른 물리적인 상징의 비유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룹들과
바퀴들, 곧 네 생물들과 네 바퀴들, 곧 말씀과 성령, 한 그리스도와 한 성령, 곧 네 분의 그리스도와 네 분의 성령의 은혜로 비유된 그 비밀한 말씀과 성령이 거기 머물렀다는 것을 이제 물리적인 상징의 비유로 완전히 나타내 주신 거죠. 그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아까 그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형상이 있고 그 아래 궁창이 있고 그 아래 네 생물의 머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 네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물이라. 그 네 생물이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 즉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른 그룹들과 바퀴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 1장에서 보여준 네 생물과 네 바퀴들이라는 비밀을 분명하게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그 인자께서 에스겔을 진박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4,000척을 측량을 해서 지성소까지 강물이 넘치는 생명수 은혜가 있는 지성소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 지성소의 네 바퀴와 네 생물들, 물리적 비유로 감추어진 그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 그 비밀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네 생물과 네 바퀴, 네 분의 그리스도와 네 분의 성령의 은혜로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네 생물과 네 바퀴의 비밀,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께 지키게 하신 그 한 분의 그리스도와 한 분의 성령, 곧 네 분의 그리스도와 네 분의 성령의 은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박에 있는 더러운 자들, 그들과는 소의 형상으로 발목만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고, 또 일천척을 측량해 와서 바깥들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사자의 얼굴의 형상, 즉 율법의 말씀의 모양으로, 그리고 무릎만큼의 성령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한 분이 바로 또한 그 에덴 동산에 계시는 그룹들과 화영검 그분이고, 그 한 분이시고, 또 성소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사람의 인자의 생물의 모양으로 계시를 하셨고, 그 인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함께했고, 또 허리만큼의 성령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그룹들과 화영검 네 바퀴와 네 생물로 계시는 한 그리스도와 한 성령, 그분들이 바로 진박과 바깥들과 성소에 있는 그들과 그렇게 다른 물리적 생물의 비유로, 또 다른 말씀의 모양으로, 다른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들이라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부들에게는 독수리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는 자들, 또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서 늘 주와 동행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이제 에덴 동산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비밀만이 이제 계시록 때 전파되고 있고, 이제 믿는 일만 이제 남은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 비밀한 하나님의 물리적 상징의 비유와 그 뜻을 보고 깨닫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까? 참으로 복된 소식은 온 인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는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일 중에 기쁜 소식이죠. 신약에는 우리 성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준 인류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심과 율법과 인자, 소,
사자,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 때는 독수리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시주는 뜻대로 말하고 행하고 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완전한 삶을 사는 아들로 신부로 나타나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왕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침의 비밀을 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룹들은 에스겔 1장에서는 네 생물로, 또 10장에서는 네 그룹들로,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들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것은 곧 소, 사자, 사람, 독수리. 그것은 곧 양심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인자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넷이 모두 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분의 그리스도로 인류와 함께한 그 비밀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또한 두루도는 화영검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는 바퀴들로 나타났고, 창세기 2장에서는 네 근원의 생명수로 나타났죠. 계시록 4장에서는 가득한 눈으로 비유로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곧 발목만큼의 성령의 생수, 무릎만큼의 성령의 생수, 허리만큼의 성령의 생수, 강물만큼의 성령의 생수, 곧 발목만큼의 성령의 생수의 바퀴, 무릎만큼의 성령의 생수의 바퀴, 허리만큼의 성령의 생수의 바퀴, 강물만큼의 성령의 생수의 바퀴, 이렇게 물리적인 상징으로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모든 이들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소와 사자와 사람과 독수리, 양심과 율법과 인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 넘치는 강물만큼의 은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진박천국, 바카들천국, 성소천국, 지성소천국 모두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끔 백성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 온 인류에게 베풀어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신약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요 또 부활의 의라고 우리가 알지 못했죠. 신약의 성도들만을 위한 대속의 피고 부활의 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기약이 되어서 증거하게 된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도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약이 되므로 오늘 우리가 이걸 낱낱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러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밀까지 우리가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